무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온석의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쁨만 숨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아마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전쟁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에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내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여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무더위가 절정으로 달아오르는 7월의 둘째 주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허락하신 주의 날에 주의 전으로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열기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아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기울여보다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거짓된 평안과 허망한 만족을 쫓아 헛된 길을 걸었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영의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마음의 눈이 흐려져 말씀의 빛을 가볍게 여긴 우리의 죄를 지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갖 정욕과 교만, 불평과 게으름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세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회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팀을 영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선교가 끝나는 때까지 팀원들 개개인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통해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사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처한 곳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들은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후원하는 이들에게도 선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고 함께 떠나는 것 이상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도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의 이르로 함께하여 주셨며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온전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더위로 인해 지치고 상한 이들이 없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인내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산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우리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그는 한 12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도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려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뭐 과학이든 기술이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룬 성과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고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위한 성공을, 그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성공 자체를 절대시하는 성공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결말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성공을 예배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공을 예배하지 말라. 이런 생각이, 제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건데 어떻게 성공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월십이죠. 월십. 이 월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 그리고 쉽이라는 실어 나르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실어 나르다. 다시 이야기해서 워십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뭘까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 마음속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마음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있느냐를 묻기보다 어떤 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것인가를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것을 편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것, 여러분, 이 성공주의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성도수가 늘어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의 장들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것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만일 교회가 있죠. 교회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 건축을 과시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목회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든 여러분 각 개인이든 가정이든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 자체보다 우리의 성공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념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 가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난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언제 첫 번째 나타났죠? 솔로몬의 왕위에 오를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얘기했을 때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와 모든 부귀 영광까지 다 누렸습니다. 응답을 받았죠. 그때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난 케이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마친 때, 솔로몬이 이루길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연도상으로 보면은 24년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고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 건축까지 다 마치고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던 인생 최고의 성공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왕궁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무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성전마저도 내가 버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냐? 솔로몬이 원하던 것을 다 이룬 때에, 성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9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도 한 가지가 빠지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공이 되려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그 성공이 가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두 번 사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헛된 성공을 우리가 쫓아다니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아까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우리 온세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순전한 영성이 필요하다. 순전한 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안 하는 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도 옵니다. 여전히 예배도 드립니다. 여전히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딱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끊임없는 전쟁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많은 업적들도 남겼지만 또 솔로몬에게는 작은 틈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여왕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틈 사이로 이 여왕 때문에 애굽 여자 때문에 이방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방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방 우상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 우상과 이방 문화와 이방 이 사상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배도 했고 제사도 드렸고 율법도 지켰어요. 그와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이런 혼합주의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은 여러분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혼합주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순전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순전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따라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순전한 영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공로를 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모델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너 아버지 다윗을 온전함의 모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사무엘 우리서도 우리가 한번 다뤄봤지만 다윗의 평생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다윗이 흠이 없었을까요? 생활 삶 속에 흠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 여러분 율법들을 다 어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허물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마음의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마음의 온전하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허물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한 왕국의 왕에게 큰 책망을 합니다. 그때 책망했을 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네가 뭐라 그러냐 뭐 변명도 하고 오히려 쫓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변명 하나 하지 않았어요. 핑계 하나 대지 않았어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온전함을 가진 다윗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를 급급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위장을 합니다. 오히려 화려한 것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여러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텐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이때 아람이라는 그 나라는 그때 시리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시리아 제국은 그 지역에서 영토면이나 엄청난 군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밖으로 외출할 때는 갑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의 이 갑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다가 말을 타고 엄청나게 많은 수행을 거느리고 길거리를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갑옷을 보면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하루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갑옷을 다 벗게 될 때 그 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골마 터지고 있는 문둥병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 걸린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요? 화려해 보이는 갑옷일까요? 그 갑옷 안에 감춰진 문둥병일까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진짜 이 나아만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을 발견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었을 때 그 문둥병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는 문둥병처럼 골마트인 죄의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영성이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더라도 비전을 가지더라도 바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허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도 남길 열매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들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남길 열매가 있고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가치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너희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긴다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흩어버려서 열국에 내가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있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꼭 우리도 야 이스라엘 왜 저래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은 그들은 망할 때까지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결국은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들은 모두가 노예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열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 민족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이 비전 또한 끝나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 더 큰 차원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금 진행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야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앞으로 미래가 없구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약속,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약속은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패한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룩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는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명을 각각 전문적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나라 족속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향해서 달려오셨고 앞으로 어떤 꿈을 향해서 지금도 뛰고 계십니까? 혹여나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성공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내 영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만 봤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였고 저녁이 들 때 저녁이 올 땐 나는 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송축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순전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터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설 수 있는 정직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들을 맛보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로 알려진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낙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한 주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건축 헌금과 성경 헌금과 또한 구제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방의 성김과 봉사로 차량의 성김으로 찬양팀과 방송팀과 청소 봉사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재물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복으로 주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관계의 은혜로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